지금 저희는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치 고통 챌린지를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더 많이 고통받았나. 김인강 교수님은 전 세계에서 누구도 풀어내지 못한 수학 문제를 푸셨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수학이라 아주 어려운 수학입니다. 전 세계에서 누구도 풀지 못한 수학을 풀었는데 서울대 수학 교수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두 다리를 못 쓰시고 장애로 태어나서 엄청난 시련과 핍박과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을 다 딛고 공부하셔서 그 자리까지 가셨어요. 양진철 목사님은 어렸을 때 자폐 동생이 있어요. 늘 지능이 지금도 30대인데 지능이 3살 수준인 그 자폐 동생을 돌보는데 돌보다 힘들어서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고 아버지는 매일 술 드시고 그런 환경 속에서 본인이 자기 동생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도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그 동생을 엄마 없이 돌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까지 돌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의 눈도 한쪽이 실명됐고 나머지 한쪽도 실명의 직전에 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경선 선교사님은 한국의 성자 손양호 목사님의 손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그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동신을 죽인 사람이 아들이에요. 누군지 아시겠죠? 동인동신을 죽여서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의 원수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분을 자기의 양자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기는 친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손양호 목사님께 용서받았지만 그 용서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크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동인동신을 죽인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 주셨다. 그런데 또 그 동인동신의 동생들은 또 아직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시다가 자기가 손양호 목사님처럼 그러면 자기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오지에 가서 약한 자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어딘가? 아프리카의 부룬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해요.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가? 그중에 나병 환자들. 문둥병이라고 하죠. 한센병 환자. 우리나라 한센병 환자도 힘든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복지가 될 거 아니에요.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장 소외된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셔요. 유종옥 사모님이라는 분은 20년간 노숙자 1000명에게 매일 아침 점심까지일 거예요. 매일 아침 점심 밥을 하시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아니 다 같은 목사고 사모인데 누구는 매일 아침 노숙자 그 밥을 해대는 일을 하시니까. 네. 그리고 암 환자를 위한 무료 병동까지 여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여러분들이 있지만 그 이재순 선교사님이라고 정말 제가 봤을 땐 본인이 스스로 고난받기를 자처한 거의 고난의 끝판왕이다. 남편의 요청에 따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데까지 낳겠다. 그래서 10명을 낳는데 시골 개척교회 그거보다 못하죠. 시골의 교회 목사님이 10명을 낳아 키우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그 방 한 칸에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셨대요. 이것도 참 고난인데 그 10명의 아이를 데리고 해외 선교를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해외 선교사로 떠나셔서 뭐 전후 사정은 정확히 얘기는 안 하시지만 방 3칸 집에 그 선교 현장이 자기 아이들만 10명인데 다른 아이들 20명인가요? 그 아이들까지 데려다가 30명을 한 집에서 매일 먹고 재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겠다고. 사람인가 싶어요. 정말 아니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참 그 남편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저도 가정예배 해봐서 하는데 애들 한두 명 데리고 하기도 힘들어요. 10명. 그것도 시간이 다 다르면 1부, 2부, 3부 애들 시간에 다 맞춰서 목숨 걸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셋째 딸이 우리 반주자님하고 같은 직장이랍니다. 국제학교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우리 반주자님도 국제학교 선생님이신데 자기네 학교에 같은 선생님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인품과 신앙이 훌륭하시다고 저한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환경에서 자란 그 딸이 얼마나 그 배려와 사랑과 존중과 이해와 타협을 배우며 살았겠어요. 솔선수범을 배우며 살았겠어요.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정말 누가 더 고난 많이 받았나. 정말 동화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서셨잖아요. 16,000개 교회가 이 다니엘 기도에 함께하고 있고 아마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니엘 기도회를 듣고 은혜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그 모진 고난들을 딛고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요?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계속 욥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차라리 내가 태어난 그날이 없어져 버렸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래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는가. 왜 내가 태어나서 이 고통의 집을 지냐 이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의 문제예요. 그렇죠. 모든 종교는 번뇌, 고통, 왜 이게 우리에게 왔는가, 이걸 고민하는 게 종교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기독교도 마찬가지인데 그 모든 고통을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 삶의 밖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밖에서 어떻게 해결하죠? 네가 여기선 고통받지만 죽으면 좋은 보상을 받아. 이게 이슬람에서, 유대교에서, 또 우리도 당연히 죽은 후에 우리가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고통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동양 종교에서는 이 고통의 문제를 도저히 해석을 못해서 어떻게 해석했어요? 과거에서 해석했어요. 지금 네 삶에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니까 네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잖아. 이해가 되는 거야. 왜 난 이렇게 고통스럽지? 네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네가 전생에 그렇게 살았잖아. 그래서 내 삶의 고통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그걸 미래적으로 내 삶 이후의 삶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내 삶의 이전, 내가 무언가 과거도 아니에요. 전생에 잘못했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의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미래에 보상받는다. 아니면 전생에 네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네 고난은 최대한 없어야 돼. 하여튼간 고통은 안 받는 쪽으로 요리조리 피해서 움직여야 된다. 근데 만약에 고난을 어쩔 수 없이 네가 고통을 당하잖아. 그러면 그 고통을 그냥 참고 인내해라. 참고 인내해라. 그러면 뭔가 이를 악물고 참으면 뭔가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세속에서는 신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명예, 건강,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러면 고통은 나에게 어떤 의미예요?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저주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안 받는 게 좋아. 최대한 안 받는 게 좋아. 그리고 혹시나 받으면 꾹 참고 기다리면 뭔가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울지 마라. 강하게. 그렇죠. 이 자기 개발이나 이런 사람들의 자기 의지를 강조하는 세속 사회에서는 고통을 참고 그냥 인내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수많은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라고 말해요. 지금 이 3장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1장에서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겨요. 그리고 자기의 자식이 열이 죽어요. 그래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2장에 가니까 이젠 자기 몸에 막 욕창이 막 고름이 생겨가지고 온몸에 피부병이 막 다 돋아가지고 가려워서 견딜 수 없어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을 때 아내가 그 모습을 딱 보고, 아내가 가장 현실적이죠. 아내가 딱 보고 아니 당신처럼 살 바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가장 정확한 말이죠. 애들 다 죽었지. 재산은 다 뺏겼지. 온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 모습을 아내가 보면서 당신이 여지껏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기도한 결과가 이거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오늘 꾹 참고 인내하는 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설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겠네요. 내가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다 보지 않습니까? 고통을 해석할 수 없어요.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나는 선하게 살았어요. 나는 주님 뜻대로 예배드리며 살았어요. 나는 내 자식들 다 한 명 한 명 죄 지을까 봐 그들을 위하여 따로 회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살았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죠? 얄팍한 기독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는 반드시 복을 받고 축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합격하고 좋은 데 살고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만약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고 책망하고 벌주고 나쁘게 하고 돈도 빼앗고 병들게 하고 고통받게 한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욥에게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욥기가 다 그래요. 욥의 세 친구들이 다 와서 하는 말이 네가 뭔가 죄가 있어. 그 죄를 회개해야 돼. 근데 욥은 죄가 없거든요. 여러분 욥기의 출발에서는 욥이 죄가 없어요. 욥이 죄가 없는데 당하는 고난인데 친구들은 자꾸 너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죄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너무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자기만 채색 옷 입고 자기만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애착을 받아서 그런지 막 형들을 고발도 하고 뭔가 좀 이 형들하고는 또 배다른 형제잖아요. 나머지는 다 다른 엄마가 다르고 자기만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형들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 요셉인데 요셉이 고통을 당하기 시작해요. 요셉이 갑자기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받던 형들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치던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던 이 요셉이 갑자기 애굽으로 팔려가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왜 내가 애굽으로 팔려가지? 내가 뭘 잘못했나?
전생에 무슨 죄를 졌나? 미래에 뭔가 나에게 상이 있나? 여러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이.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동행했고,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 당시에 굉장히 높은 사람의 큰 집에서 가정 총무 역할을 하며 자기의 신분이 상승했어요. 아싸,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요셉은 그 감옥에서 자신의 고난을 해석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요셉의 고난이 해석이 되십니까? 우리는 해석이 되죠. 우리는 다 알거든요. 요셉이 가정의 총무 역할을 하면 나중에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 나라 전체의 총리 대신이 될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정치 수용소에서 정치인들을 만나면 나중에 정치를 하게 될 텐데 얼마나 큰 도움을 받겠나. 요셉이 지은 창고는 7년의 풍년을 잔뜩 비축했다가 7년의 그 흉년을 맞이했을 때 그 수백만 수천만의 그 애굽과 이집트와 그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놀라운 일을 요셉이 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감옥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그 요셉의 그 현장의 고통에서는 도저히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고대 사람들은요, 그래도 지금 뭐 인도나 이런 완전히 종교 국가들 있죠. 그런 데서는 자기들이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에 뭔가 신의 뜻이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여전히 악이 존재하지, 이 땅에 여전히 고통이 존재하잖아. 그러면 선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왜 악을 처단하지 않고, 왜 악한 자들을 지금껏 다 살려두고, 왜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고난받게 만드셔? 왜 나는 고난을 받아? 고통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악이 존재해? 왜 고난이 있어? 그럼 뭐야? 결론이 하나님은 안 살아계셔. 이렇게 결론이 가요. 이 현대인들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왜 안 살아계시냐? 이 땅에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이 땅에 여전히 고난이 존재하는 거 보니까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는 없는 거네. 여러분이 고통의 이유를, 악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의 원리와 원칙과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에게도 이유가 없으실까요? 요셉을 기억해 보세요. 그 이야기가 끝나기 전까지 절대 요셉도, 그 요셉의 친구들도, 형제들도, 누구도 요셉이 왜 억울하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뿐인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요셉의 생애의 결과를,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가 수백만 수천만의 인구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는 이 놀라운 상상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 고난을 당하는지 여러분은 정말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과 그 고대의 동시대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졸린 분 없죠? 자, 집중해서. 자,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신학교 다니고 뭐 그럴 때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 시대 살았던 제자들은 너무 좋겠다.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막 두 눈으로 보잖아 지금. 아니 그 갈릴리 호수 위로 예수님 막 걸어오신다니까. 무리를 걸어 보셨어요? 아니 걷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이렇게 종종거리고 다 동인 채로 살아서 걸어 나온다니까. 나사로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믿어지죠. 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이 멀었던 자가 눈을 갑자기 뜨는 거예요. 믿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여 죽으실 때 그 고난의 현장에서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고난을 해석하지 못해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주님이 고난받으셔야 되냐 이거예요. 제자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혁명군의 대장이 돼서 예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듯이 뭐 헤롯이나 여러 종교 지도자들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로마 군도 다 무찔러 버리고 새로운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왕국을 권력과 힘과 능력과 파워와 군사력으로 특출난 능력으로 만드실 줄 알았거든요. 고난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예수님 죽겠다니까 절대 그럴 수 없대잖아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정치적 권력을 잡은 예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아 죽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고난 당하실 때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은 도망 안 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역전이 일어났는데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했던 고난을 보고 다 뿔뿔이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실 가장 위대한 일은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신 적이 우리에게 없다고 믿으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할 것이 없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조혜련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그 남묘호랑개교, 그렇게 믿었던 그 신이 자기를 더 잘되게 할 줄 알았대요. 그 엄마도 그렇고. 그래도 더 열심히 믿었대요. 아침 저녁으로 막 달달달달달달달.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나를 위하여 죽은 신은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뭐 축복도 주고 뭐 건강도 주고 돈도 주고 뭐 신들이 다 그런다고 자기를 꼬시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었다는 신은 자기는 여지껏 보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신도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은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의 고통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왜 아십니까? 예수님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집 없는 서러움을 가지고 있다면 집 없는 사람의 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억울하게 배신당하는 그 감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불과 며칠 있다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고, 죽이라 제자들 타 떠나가는 극심한 배신을 겪으셨죠.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님은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고난의 모든 죗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내가 고난 당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 고난 당하는 이유가 아닌 것, 이건 절대 아니야. 이건 이유가 될 수 없어.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거야는 절대 아니죠.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날 버렸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이건 절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난당하는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왜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절대 아닌 이유, 하나님이 날 버렸어, 날 사랑하지 않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 용광로 아시죠? 쇠를 녹이는 그 용광로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에 던져졌어요. 그럴 때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보고 뭐라고 해요? 3명을 던졌는데 왜 4명이 뛰어노니? 그런데 그 한 명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구나. 여러분이 용광로 속에 던져지는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고난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한 그 모진 고통에 대한 완벽한 회복, 이게 부활이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고통에 대한 완벽한 회복에 대한 예표예요. 여러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 고난에서 용광로 속에 내가 들어가지만 내가 그 용광로에서 나올 때는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고 값어치 있는 정금이 되어 나올 줄 믿습니다. 요셉이 고난 속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가장 인격이 훌륭하고 나중에 형들 다 용서하잖아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형들하고 극적인 화해, 그렇게 사이 안 좋던 형들하고 다 화해하고 그렇게 용광로에 던져지지만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고난에 던지셨지만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부활체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들어가지만 그 죽음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영생으로, 새로운 생명체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반지의 제왕 영화 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반지의 제왕. 톨킨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옥스퍼드 문학 교수예요. 그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왜 현대인들은 여전히 동화 같은 이야기를 좋아할까? 라는 에세이를 제목으로 에세이를 쓰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동화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판타지를 좋아하고 신비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반지의 제왕이나 뭐 스타워즈나 디즈니의 수많은 히어로물이나 이런 영화들을 여전히 좋아해. 왜요? 나이가 들어도 그게 좋아. 왜요? 마음속에 깊은 갈망이 있다. 어떤 갈망? 시간을 뛰어넘고 싶은 갈망, 영혼에 대한 갈망,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갈망, 죽음을 이기고 싶은 갈망, 또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 또 그런데 사랑이 또 등장하잖아요. 관계, 이별이 없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갈망, 또 악에 대한 완벽한 승리에 대한 갈망. 사람들은 다 판타지, 동화, 그 속에서 자기의 갈망을 대리만족, 대체해 준다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 에세이 마지막에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서 그 톨킨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은 당신이 그를 믿는다면 인간의 가장 깊은 모든 갈망, 어떤 갈망? 인간의 가장 깊은 모든 갈망, 영원히 살고 싶은 갈망, 죽음을 이기고 싶은 갈망, 절대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갈망, 악에 대한 완전한 승리에 대한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다시 사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무나 환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갈망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바랐던 영원한 삶, 죽음을 이긴 삶, 끊어지지 않는 사랑, 그리고 악에 대한 완벽한 승리가 절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모든 것들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동화 같은 인생을 만들고 계십니다. 다니엘 기도의 모든 강사님들이 고통 챌린지를 하고 있는 인생을 사셨지만 모두 동화 같은 인생을 실제로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와도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동화 같은 결말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동화 속의 주인공은 실제로 고난을 겪지만 동화의 결론이 뭐예요? 동화의 결론이 뭐예요? 따라해 보세요.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실제적으로 영원히.